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안 믿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창조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 속에는 아버지의 무엇이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그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낸다면 오늘 하늘을 볼 때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공기를 마셔도, 또 내가 오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창조의 거룩한 창세기 말씀의 서론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냐면 결국은 지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버지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여지는 그 형상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이것을 인지하는 거, 믿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다라는 그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견고하게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 그죠?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첫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그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실체가 어디에 빈 땅이든 빈 하늘이든 어느 공간에 그것이 실체가 꽂혀졌을 때, 심겨졌을 때 그 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 자체가 누구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입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것들의 앞에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은 빛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 적어져 있는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땅에는 어떤 땅이든 어떤 시간이 흐르든 그 땅에는 반드시 이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풍성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죠? 여기서 궁창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파랗고 푸르고 깨끗하다. 근데 비어있다. 이 말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구름이 있고 파랗고 맑고 또 때로는 비가 올 때는 어둡고 이렇게 뭐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하늘을 이렇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늘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한 것을 아직도 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다나 강이나 우리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증기, 그죠? 우리가 대기권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안에 구름이 그 수증기를 싸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보면 욥기의 표현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정확하게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쏟아지지 않는 채 머물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어때? 인간이 다 상상할 수도, 인간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다 감지할 수도 없을 만큼 신비롭고 신기하고, 너무나 인간이 그것을 다 형용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하늘 위에도 무엇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을 하고 계신다. 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세상 안에 물이,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흑암이 깊다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하고 잴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 깊음 이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엄청 파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서론에 보니까 혼돈하고 인간이 공허하고 그 땅 자체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틀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냥 어떠한 모양의 것들도 갖추지 않는 채 그 안에 어둠 속에 있는 물들만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묘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우리의 심령 상태인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라고 해서 그 위에 자정을 하셨는데, 그 험난한 파도 속에, 그 풍랑 속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냐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란 존재가 이제는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안에서 운행하시기만 한다 하면, 그 입으로 선포만 한다 하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창조의 세계의 것들이 그대로 그 무의미한 무가치한 땅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론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알을 품듯이 아버지 안에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품고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말에는 어떤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이 어떤 말이든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져서 살아내버릴 때 우리가 이 말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이라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소망들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반대적인 것들이라면 결국은 내 속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어떤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냐면, 입이, 그죠? 우리가 입이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래. 온전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낼 줄 아는 자. 그죠? 이것은 이 말이 나갈 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믿고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보면 뭔가를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를 내 안에서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이거를 행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게 습관처럼, 그죠?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상처를 받아라 하고 줘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스스로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너희 스스로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내는지, 내 입에서 어떤 씨를 너희가 뿌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실상 속에서 누구를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생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뭐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합할 때, 그죠? 서로가 선한 것을 통하여서 교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심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쪽에서는 선한데 한쪽에서는 악하다 보면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면 계속 서로 우리가 기분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그 안에서 닫혀지게 되고 깨어지게 돼버리더라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인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이냐면 선함이 선함으로 연결될 때, 그러니 누가 선할 때 내가 선해서 그 나의 선함이 그들의 마음에 씨가 돼서 심겨질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났대.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문안의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의 믿음이 싹이 난 것을 나는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심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한다?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를 통하여서 반드시 또 다른 씨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땅은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씨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씨라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내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낳은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일보다 더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은 더한 것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복음, 세상의 것들 앞에 살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씨가 없어. 왜 씨가 없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나 이런 것 앞에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말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씨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가 네 나중에 후손들이 될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의 육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씨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의 관점 무엇으로 받아야 하냐면 영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보여지는 세상이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만을 믿으면 안 되고 무엇을 믿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세상을 우리는 믿고자 하는 중심들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맞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가 봐도 채소나 꽃이나 우리가
들풀이나 심지어 맺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을 다 알 수도 연구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꽃 속에 또 꽃이 들어있고 그 안에 또 씨가 맺어져 있고 어떻게 꽃 하나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다가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꽃 한 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 5분만을 묵상하고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손길은 우리가 따라갈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숯 하나에까지 그 숯 속으로 또 들어가면 그 꽃가루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더 관찰하다 보면 또 그게 꽃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또 씨가 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봐야 하는 것들이 뭐다? 길을 지날 때, 지난 예전의 시간에도 내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길을 지날 때 풀 한 포기 하나를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 세계의 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하거나 아프면 사람들이 자연을 보지 않고 자연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피조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피조를 먼저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다? 이건 너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안에서도 즐겁게 기뻐하면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인간을 만들기 앞서 이 아름답고 이 선한 것들을 우리 속에 펼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 세계의 것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세상의 피조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할 말이 생겨지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뭐하라? 인지하라.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믿습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죠. 시간은 계속 하나님은 똑같이 흘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힘이 들어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그 시간의 쪽으로 흐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더라?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서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것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이런 외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서로의 뭐 상담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 많은 고통 또 슬픔 이런 외로움도 어떨 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더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면서 간다? 치유하고 잊혀지게 하면서 회복하게 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선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때 회복이 된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또 다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낮과 밤, 별, 해, 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에게는 어때요? 큰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 뭐하다?
가장 유익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변질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요즘 일어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지금 뭐 홍수, 불바다, 지금 요즘 들어 더 심각할 정도로 또 이 무더위,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해를 끼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피조의 세계의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한대. 그러면 세상도 이 피조의 세계의 것들도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내고 그 다음에 인간도 그거 더불어서 우리도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생명의 그 생명체들을 하나님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한다? 자유를 누리게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바로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내고 밟고 있는 이 땅조차도 이 흙조차도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계의 것들조차도 아버지의 것들이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거고 얼마나 우리가 보면 우매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반드시 누군가는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처럼 아버지 유일신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경을 여는 순간 아버지는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건 내 거야. 내가 다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말씀이 지금도 믿어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브의 말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됐나?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으로 믿어진 자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완전하게 알게 하시면서 말하게 하시면서 인지하게 하면서 또 이것을 통하여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못 믿고 있는데 나는 믿어줘서 나는 그걸 발견해서 그 발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에게? 생물에게도
그죠? 아버지는 인간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을 주심으로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너를 만드는 창조주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함으로 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 위엄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피조의 세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지금 인간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피조의 모든 세계의 것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순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만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아버지의 두려움과 떨림 앞에 엎드려서 그 아버지 앞에 순복하고 가는 자만 복 있는 자야. 그렇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기복, 인본주의적인 그런 혼합주의적인 복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누리는 게 복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내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말도 있잖아요. 땅 밑을 보라. 그리고 너의 주변을 보라. 그러면 내가 죽어가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 북한도 말하잖아요. 예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를 뽑아 먹는데요. 근데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에 있는 들풀이나 산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지해도 내 안에 양식이 없다고 죽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없어 죽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단지 뭐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걸 몰라서 죽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우리는 죽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이 복을 줬대. 그들에게 뭘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게 했어. 그 다음에 창조주를 아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우리가 창조주를 모르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게 다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악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모든 창조의 시초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엎드림으로부터, 인지하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 주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봐봐요.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해놨는데 나같이 이렇게 작은 존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변화되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더 단단해지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조주에 대한 복을 우리는 더 깊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묵상을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다? 회복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부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피조의 세계가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랬죠?
복을 줬다 그랬죠. 그 복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너의 창조주를 알라. 그래서 너희가 이 창조주 앞에 순복하라. 이거하고 똑같대.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인간에게 복을 주겠죠. 그는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운 거죠. 형상.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았다. 그죠?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의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누구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자기 모습으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와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이 인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내 가정도 하나도, 나 자신도 하나도 못 이루는데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 창조주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모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뭐하게 하자? 이 땅을 다스리라 하자. 이거를 우리는 중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부여했대. 분명히 이것은 내가 가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믿어지는 자. 그리고 믿기 위해서 계속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알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세상 안에서 지금의 육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뭐가 되냐는 천을 낳고 만을 낳고 그들의 수 자체를 셀 수조차도 없는 열매 씨를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을 하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로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대. 가장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왜 남자 여자를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여자만 하지, 아니면 남자만 하지, 아니면 그냥 여자 남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지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생육과 번성과 축복의 모든 기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그 깨트린 만큼의 재앙이 다가와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끝 무렵까지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재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가 깨트렸냐면 인간이 깨트리면서 가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남자, 여자라는 이 자체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땅의 충만, 그 다음에 다스림이 이 남자, 여자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이란 질서 속에서 이 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지, 기본이 깨어지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 아까도 하나님 피조의 세계의 것들에게 복을 줬어. 복이라는 것이 뭐다?
정확한 창조주의 질서를 내가 알고 엎드리는 거다. 왜? 인간은 만들 수 없잖아요. 나는 피조잖아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나를 만드신 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는 이 앞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하고 온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그러나 그래서 뭐가 없더라? 복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아직도 여러분들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행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나는 복의 삶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나는 복이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삶에서 인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주어져야, 뭔가 이루어져야, 뭔가가 되어져야 복이다. 이것들이 얼마나 막연한 것들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랑새와 같은 것들, 그냥 막연하게 파랑새를 쫓아서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가 원래 이런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근데 이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뭘 통해서 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인지하고 알게 되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세상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내버린다. 근데 알게 되면 절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생육, 그죠? 그 다음에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다?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애따 내가 하는 것을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지휘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지팡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휘봉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말씀이 네 것이 되면 너는 다스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가 믿어지면 너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뭘로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말씀을 오늘은 먹었냐 안 먹었냐, 우리가 오늘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묻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밥 꼭 먹어야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씨 얘기가 나오죠. 이 씨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씨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해요. 어떤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 그죠? 이 씨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생명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안 보여. 지금 보여요, 안 보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상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그 실체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 아버지의 실상을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말씀대로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 이거 돈이 했어, 이거 사람이 했어, 이거 뭐가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그 실체, 믿음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뭐라 고백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건 하나님이야. 그 열매, 그 결과물 앞에는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는 너희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죠?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은 뭘 만들었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육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죠? 새도 지금 땅들도 또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왜?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만질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는 뭘 하고 살아내면 된다? 아버지가 창조하고 그 아버지가 창조해놓은 것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알을 품고 있다.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 뭐예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 이 피조 세계의 것들, 즉 육으로 보여지는 것만 말했을 때에도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도 육으로 보여진 것만 말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늘을 볼 때도 그냥 보지 않고 저거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한 점까지도 또 바람 한 점까지도 빗물 한 방울까지도 이것이 우연히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비 온다. 날씨 덥다. 오늘 바람 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바람을 주시네.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햇살을 주시네.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걸 보는 관점도 바꿔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관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죠. 더워. 그러면 난 더위를 못 견뎌. 그럼 더위가 싫어. 하나님의 것이 싫어. 그죠? 비가 많이 내려. 나 비 내리면 습하니까 나 싫어. 눈 오면 눈이 많이 내면 추워서 싫어.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것들을 뭐라고 보고 있다? 싫어, 싫어, 싫어. 그죠? 왜? 나하고 맞지 않으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 하나님이 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한 거예요. 그건 선한 거래. 그러면 오늘 이 비가 나에게는 불편해도 이 비가 누군가에게는 또 뭔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에는 가벼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그 깊은 것 안에서 우리가 넓게 판단하면서 그 판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 세상에 악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런 나쁜 말들이 왜 나오겠냐라는. 안 나오죠. 뭐만 나와요? 선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 선하게 가버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선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복이 있어야 돼. 우리는 복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복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입의 말도 복 있는 말만 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도 복 있는 것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알겠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 뭐 로또 맞았다고 복 받았네요가 아니라 저주 받았네요도 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 그죠? 아버지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완전함을 모든 피조 세계에 두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완전함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해져 버려. 믿어지시죠? 그러니 아버지가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선함을 유지하며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복대로 가야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만들어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만들어진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